우리 지난주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바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를 좀 깊이 좀 공부해보고 싶다.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더 모임에서 우리가 어떤 서신을 한번 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또 추천이 디모데 전후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디모데 전서 또 끝나면 디모데 후서를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바울이 돌을 맞은 곳. 예, 전도를 하다가 돌을 맞은 곳. 거기가 어디더라? 루스드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학위가 필요 없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게 석사학위다. 돌술자에 죽으면. 예,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밥을 사주면 그게 밥사학이다. 어제도 또 전도학에서 열심히 밥을 사줬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날 밤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는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전성이죠. 하룻밤 머물렀다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그 할머니 이름이 로이스 맞죠? 예. 유니게와 로이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인데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웠죠. 그러나 예수님 아직 못 만난 상태였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어서 이게 피가 좀 섞였죠. 디모데는. 그래서 헬라 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커서 디모데가 이제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좀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디모데가 너무 어렵고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때부터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바울은 50대였고 디모데는 아마 한 19세, 20세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 30살 정도 차 이상이 나는데요. 디모데를 후계자로 잘 키웠죠. 디모데는 몸도 좀 약하고 또 연소함도 있고 했지만 바울을 잘 따라다니면서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바울과 평생을 동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의 셋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한 2년 정도 지나서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마지막 그의 꿈꿔왔던 마지막 선교 바로 그 스페인까지 가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5차 선교 여행이죠. 여기 이제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데려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영적인 챌린지를 많이 받았죠. 여기 좀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거기에 누구를 놓아두고 가느냐? 디모데를 놓아두고 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레데스에 디도를 놓아두게 가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생각하면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지금 여기 쓰게 된 중요한 이유는 여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이 상황은 바울이 이미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안고 막 부둥켜 안고 왜냐? 바울이 이제는 이 장로님을 떠나면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못 볼 것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다행히 디모데와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떠나가면서 예언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올 것이다. 이 사나운 이리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일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끌고 나와서 예, 이단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이거 디모데에게 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죠. 상당히 큰 도시고 그렇게 또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하고 상당히 그 목회적인 도전이 큰 곳이었습니다. 근데 또 디모데는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좀 그래도 젊은 목회자에 속한 편이었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사역을 참 잘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디모데 자신이 좀 많이 낙심하고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나중엔 디모데 후서, 또 디도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럼 목사님들에게만 필요한 성경이겠네.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이 누구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자리에 있고요. 또 여러분 제가 쓴 책 제목이 뭘까요? 리더십에 관한 책.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리더의 자리에 가게 돼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것도 리더가 되는 거죠. 예.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가장이 되는 거. 또 여러분 셀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단체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회 서신이지만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영적 리더십에 관한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배우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바울이 썼는가? 참 궁금하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영적 멘토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영적 멘토인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편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의 편지의 내용 처음에 이제 우리 1절부터 2절에서 보면 인사말을 먼저 하게 되죠. 읽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구주 예수님이란 말 많이 듣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란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그 구세주를 보낸 하나님도 우리의 구주이신 거 맞죠? 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인 게 맞죠. 성경에 이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구주로 표현하죠. 이사야서 43장 11절 우리 주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소망이란 말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데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소망이 되지 못하죠.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모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너무 심각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참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나름대로 누리고 살고 있어요. 또 특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든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또 마음에 소원하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과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물음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리던 행복과 즐거움도 잠시잖아요.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무장갑이 있는데 한 번씩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걸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걸 적혀있더라고요. 이거 설거지하다 보면 왼쪽에는 자기야 고마워, 오른쪽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이걸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 내 아내가 고마워하겠지. 내가 설거지를 하는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가겠지.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슬펐던 것들도 뭐예요? 지나가요. 또 인생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았던 것도 또 지나가요. 근데 지나보다 뭐가 올까요? 죽음이 온다. 거기서 소망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을 거야.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렇게 예쁜데 안 해요. 그들에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돈이 100억 부자야. 저렇게 돈이 많은데 예수님 필요 없을 거야. 안 해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멘? 네,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소망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돼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바라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The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우리는 공포가 아니에요.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막 두려워하죠. 종말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좀 두려워요.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나 종말 자체는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공포로 연결하지 않고 뭐와 연결해요? 소망으로 연결해요. 디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명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바울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무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높였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나의 참 아들이다. 왜 이걸 강조했느냐? 디모데에게 일단 위로를 주기 위해서. 너가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넌 나의 참 아들이다.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디모데를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동시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내가 뒤에 있다. 나의 영적 아들이다. 디모데에게 나는 이런 자격을 주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영어로 하면 은혜, grace, 긍휼, mercy, 평강, peace.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련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예, 그러나 제가 준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아멘. 저를 통하여. 아무리 멋있게 말씀을 잘 전해도 냉랭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비도 그렇죠. 자비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자비를 베푸는 거지. 우리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자비는 한계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는 죄인을 용서하는 자비.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비죠. 평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 없어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평강이란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어떤 누구와의 원수 관계가 좋아지고 하면 평강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의한 평강인데 절대적인 평강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고 놀라운 은혜죠. Amazing Grace.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건 너무 큰 은혜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는 걸 은혜라 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큰 은혜죠. 자비, 긍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봤을 때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놈들 잘 죽어라. 이렇게 했으면 아들을 안 보냈겠죠.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다. 인간들이 그래도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너무 고마운 은혜죠.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린 게 평강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무엇도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 인생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온 거죠.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디모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나의 참아들이다. 영적으로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내가 늘 에베소에 놓아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와 갔다가 디모데를 놓아두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갔어요. 왜냐? 너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이게 이단들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명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단호히 명하라. 목회자로의 건의로 이 사람들을 단호히 이야기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참된 복음 외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황당한 소리 가르치지 말라고. 그 황당한 소리가 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 많고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때 아주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금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처럼 정경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나마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교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확실하게 너가 복음이 뭔지 알았지 않느냐. 그걸 중심으로 가르치고 거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 자꾸 덧붙이는 거 자꾸 하는 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요 모방의 천재죠. 사탄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모방의 천재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황당한 소리를 집어넣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적인 이야기를 넣는 거죠. 사탄은요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곳에 언제나 침투해서 거기에 이단적인 내용,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사탄도 그 옆에 교회를 하나 차린다. 왜냐하면 그만 놔두고 안 보는 거예요. 예, 가만 놔두면 다 구원받으니까 그 옆에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거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자, 율법주의는 구약의 유대교 교인들 중에 좀 강하게 율법을 너무 숭상한 사람들이 이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덧붙여서 복음을 흐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유대교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막 음식의 규례, 또 할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들, 제사까지 막 해가 막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붙여서 헷갈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자, 영지주의자들은 뭘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지 버섯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자기들만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영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유대 율법자들 아니야, 이런 율법을 지켜야 돼. 영지주의자 아니야, 이런 영적인 지식들이 더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란 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잖아요. 신화는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신화. 그래서 신화란 말이 뭐냐면은 신화라면 우리 옛날에 그 전설 같은 거, 설화 같은 거. 자, 영지주의자들은요, 막 이상한 이론을 헬라 철학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하고 거기에 또 그 밑에 다른 또 창조신, 그래가 그 밑에 단계를 많이 만들어가. 하나님 자체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세상의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악한 세상을 바로 접촉해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단계, 하나님께부터 유출된 게 나와서 해가 막 단계를 계속 만들고 끝없는 족보, 끝없는 신화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막 황당한 스토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그리고 그걸 다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지식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 그노시즘이라는 데요. 영지주의. 문제가 많죠.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여기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에 막 덧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에 막 없었던 이야기를 막 덧붙이고, 막 없었던 기적을 막 덧붙이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해요. 끝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핵심에서 많이 멀어지죠. 왜냐하면 뭘 자꾸 갖다 붙이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반듯한 신앙이 안 되고 뭐예요? 붕 뜬 신앙이 되는 거죠. 허황된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자꾸 붙잡다 보면, 이런 걸 붙잡지 못하게. 여러분, 사탄의 수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들이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전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한 웨슬레, 마르틴 루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들을 많이 배출한, 그 선교사들 많이 배출한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 자체만 붙들면 되는데, 복음만 딱 붙들면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막 허황된 이야기들을 막 덧붙이는 거야. 신화와 족보처럼 막 자유적인 신학이 들어가면서 성경 비평하고 고등 비평,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러고 막 온갖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 비평하고 뭐 온갖 하면서 뭐예요? 성경이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성경이 하나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사람의 말이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 이런 식으로 막 처음부터 다 부정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다 성경 다 하나님 말 아니고 인간의 말이다, 엉터리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성경 쪽에도 하나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뭐 이러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성경 자체가 뭐예요? 다 사람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성경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런 여러분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들어오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무 설교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설교도 있거든요. 또 뭐예요? 신앙 서적이라고 다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자유적인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르치는 서적도 많거든요. 이건 독약과 마찬가지. 여러분, 독약은요, 많이 먹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먹어도 치사량만 넘었으면 죽는 거죠.
조금 독약, 여러분 커피에 독약 한 방울만 태워도 괜찮을까요? 한 방울인데? 이건요, 약간만 섭취해도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다른 교회 성가대 지휘까지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들이 있던 교회에 우연히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쪽 교회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번듯해 보였어요. 그냥 성가대 지휘도 하고, 너무 집사님 너무 있어 보였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뭐 자유주의 신학 이러고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는 없다 이러고 황당소리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책을 좀 읽어서 그런지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성경에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 나중에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떠받들어 만들었다고. 예수님을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었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자기가 구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그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속으로 맞네요 목사님, 그런 말도 있었네요. 맞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건 요한이 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는 거.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그거야 요한이 했는 이야기죠. 이럴 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는데요. 그 복음서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이 했는 이야기 아니니까 이래 보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독일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영국의 교회, 독일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술집으로 팔리고 다 이렇게 된 이유가 거기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허황된 세상 이야기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법은 지금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본질을 깨뜨려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본질은 뭐 예수님, 복음,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 믿음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만 만들어낸다. 무슨 뜻입니까? 변론은 뭐야? 쓸데없는 토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하나님, 어디까지 하나님 책이다, 어디까지 인간의 말이다, 온갖 토론만 하고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을 잃어버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되게 어렵죠. 영어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워크예요. 워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조직하고 계획하신 일, 그걸 이루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있죠. 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 원한다. 난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미션,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떠들고 토론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가 못 되는 거죠. 개인도 뭐요? 이런 자꾸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빠져들고 성경을 계속 의심하고 황당한 이야기들에 매달리다 보면 뭐예요? 신앙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겨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너는 그들을 금지시켜라. 그들이 그런 것들을 못 가르치게 하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고 황당한 이야기들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계획하신 목적이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교훈에 엉터리 신화와 족보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중요하죠. 내 내면에서 흠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영적인 생명력,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바로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뭐냐면은 꼭 예수님을 안 믿고 꼭 율법을 안 보고 성경을 안 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죠. 이건 좀 잘못된 일인데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 군대에서 남의 거 훔쳐간 것도 죄로 생각 안 하죠. 위치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죠. 위치이동 아니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건 잘못이죠.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 위치이동 이거 아니다. 이거는 좀 잘못이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죠. 꼭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배워도 남을 때리는 거, 저건 좀 잘못될 것 같은데, 누굴 왕따 시키는 거, 저건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왜 그럴까요? 양심이 묻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 악한 양심, 타락한 양심으로, 약한 양심으로,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양심이 되고, 마음이 묻어져가지고,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에 어긋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 일만 안 해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양심에 어긋난 일 안 하면 어떻게 돼? 좋은 건 좋다,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위선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순수한 믿음. 이 세 가지가 한 쌍이에요. 가치가. 여러분, 특히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성립합니까?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양심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이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양을 깨우기 위해서. 예. 말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양심을 가지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 뭐가 되냐? 사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천국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 이 땅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거. 아멘.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갈 때 구원받는 거, 이 땅에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져서 진실의 믿음을 못 가지게 되고 그들이 삶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자, 이 거짓 선생들은 내가 여기서 권위를 얻고 싶다,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영적 권위를 얻고 싶다. 왜냐? 자기가 엉터리를 마음대로 가르치고 싶었어. 그러나 바울이 보기엔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도 뭔지 모르는 황당한 사람들이다. 예. 자기가 가르치는 게 뭔지도 몰라. 왜냐? 진리가 아니니까. 다 거짓된 말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자기가 가르친 게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자기도 그게 뭔지 모르고 짓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자체는 진지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열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이단들도 얼마나 진지한데요. 얼마나 목숨을 거는데요. 진지하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대단히 진지하게 잘못되는 거.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잘못돼 버린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진리인지,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게 진리인지, 내가 정말 선한 양심과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에베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둔 거죠. 아마 디모데의 마음은 바울과 같이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영적 아버지인 바울 이제 얼마 살겠는가? 바울이 이제 우리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돌아가실 날도 멀지 않은데 내가 같이 더 다니고 싶다. 그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야 했습니다. 왜냐? 진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거기 남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독할 때가 있어요. 때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정말 마음에 안 내키지만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진리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진리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존경했듯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대구 동북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김덕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죠. 부목사로 있었고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그 교회에서 저에게 전액 장학금을 줘서 7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그 교회에서 다 학비를 대주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고 또 김덕신 목사님 저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그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신학교 가게 된 거 축하한다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제가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가를 만나면 언제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하니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면은 정말 교회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루함을 이기는 게 힘들었대요.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목회만 하는 게 사실은 힘들었대요. 왜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목사님은요 정말 영적인 분이었거든요. 젊을 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졸리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성경도 100독 넘게 했어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거 너무 즐거워 재미나고 막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재밌는 게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목회만 하고 오로지 말씀만 보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있다는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이겨내는 게 힘들었다. 그분은 평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교회도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하시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진리는 때로는 고독하구나. 아멘. 진리는 때로는 고독하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만 하는 거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큐티만 하는 거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단순함과 순수함 속에 진리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배만 드리니까 지루하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니까 지루하다. 큐티 매일매일 하는 게 지루하다.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새로운 가르침이 없을까?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죠. 신앙생활만 꾸준히 하는 거 참 지루하다. 뭔가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영적인 순례의 길은 때로 외롭고 고독한 거죠.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디모데도 여기 보면 디모데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너가 진리의 싸움을 싸워라. 이 전투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 읽으면 전투적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라. 힘껏 지켜라. 내가 내게 준 이 복음 너무 소중하다. 이 교훈을 열심히 지켜라. 이거 놓치지 마라. 너무 귀한 거다. 이거 붙잡아라. 딴 거 그럴듯한 거, 재밌는 거, 신기한 거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아니다. 진리를 붙들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게 침투해 들어온 세상의 것들이 많죠. 종교다원주의.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세속주의, 세속의 물결, 또 그 외에도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때로는 고독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잘 붙들고 이겨내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